참 휴가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시원하고 좋죠? 네, 좋습니다. 오늘 시원한 또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쉼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까지도 더하여 얻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자성어 한 가지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사자성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사일언. 혹시 삼사일언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자,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 생각한 뒤에 한 번 말하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아마도 우리 김건사님 같은 경우에는 웜에 내가 왜 새사람 교회를 진작에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라는 선한 후회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아마 우리 동안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하필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를 둘 다 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연습해야 돼. 또 혹시나 반주하다가 틀리기라도 하면 목사님이 뭐라 그러고 수원이 누나가 뭐라 그러고 또 사모님이 동아나 똑바로 안 하냐. 그런 후회는 우리 동안이에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장학금을 받아가는 동안이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천국을 한 10번 다녀온 것처럼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 그래서요, 영민 형제님도 지난주에 왔잖아요. 우리 영민 형제 오늘 수련회 가서 못 왔는데 영민 형제님도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나오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도 혹시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면 동안이처럼 용돈 주십니까? 아니, 저희 어렸을 때 한 달에 5,000원씩이라도 주셨다면 예수님을 저는 5,000번은 만나버렸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형제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땅에 기름진 복까지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우리 형제님이 수고하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영혼이 잘 되는 복, 재물이 열리는 복, 만사가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도 지나온 흔적 속에 후회가 남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나온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신이 과거에 내뱉었던 말에 대한 후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한 순간적으로 내뱉었던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들도 삼사일언이다. 3번 생각한 뒤에 한 번 말하라 라는 지혜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삼사일언이라는 사자성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삼사일언을 제 나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삼기일언이다.
무슨 뜻입니까? 3번 기도하고 1번 말하라. 너무 좋은 사자성어라고 해야 되나?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 기도하고 1번 말하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사람의 말과 혀의 권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지옥불이 되어서 온 지체를 다 태워버릴 만큼 어마무시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또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감정과 혈기와 기분과 분노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말보다 기도가 항상 앞서야만 한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뱉어내는 말이 곧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내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잘못된 말이 남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내뱉은 선한 말은 어때요?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가져오고 영혼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삼기일언이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와 반면에 이 삼기일언에 순종하였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견고한 성읍과 안악 자손들을 보고 난 후에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자, 32절, 33절인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 지휘관들, 우두머리, 지도자, 다시 말해서 앞선 자들을 착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앞에 말씀을 보시면 32절 시작 부분에 이 족장들이 악평을 하기는 하는데 누구 앞에서 악평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손은 누구예요? 다음 세대 혹은 자녀들 혹은 손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30년이 넘도록 다른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만큼은 한 번도 그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늘 확신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단 한 번도 자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저에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악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웜에 저 악인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되버렸다, 저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누나가 그렇게 힘들었다, 그런 악평을 제가 듣고 살았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품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항상 저에게 악평하는 말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말씀, 유익이 되는 말씀, 세워주는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여기 서 있는 저도 집 나간 탕자의 삶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고작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족장 앞선 자들이 입을 잘못 열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의 누가? 자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다 흔들리게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누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의 말, 즉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족장이에요. 특별히 우리 앞선 자들의 말에는 그만큼 큰 영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 자손과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 그 원인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 원수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까닭은 항상 앞선 자들의 악평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혹은 우리들의 자손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악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악평, 그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불신이 생기고 성도들을 향한 편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심어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말 조심을 잘 해야 하는 앞선자가 있는데 그 앞선자는 바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에도 큰 권세와 힘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말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강당에서 자손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 악평, 비난, 욕설을 난무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내가 말한 그대로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들춰내는 정죄를 배우게 되고 결국 교회는 은혜보다 상처가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우연히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과 위력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실험 참가자들에게 20분 동안 계속해서 칭찬, 격려, 선한 말을 20분 동안 계속 들려주었더니 표정이 어두웠던 이 참가자들이 선한 말을 들으니까 점점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우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실험자분들에게는 20분 동안 선한 말을 20분 동안 들려줬어요. 좋은 말을. 그런데 선한 말을 20분 동안 들려주다가 한 문장도 아니고 한 마디도 아니고 욕설 딱 한 단어, 욕설 딱 한 단어를 넣었대요. 그러자 참가자들은 앞에서 20분 동안 들었던 선한 말, 좋은 말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딱 한 단어의 욕설만 기억하고 집에 갔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한마디 때문에 밝게 웃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얼굴에는, 삶의 모습 속에는 불쾌감이 가득하더라.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교회라는 성읍, 영혼이라는 성읍,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라는 성읍이 진흥하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지난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유초등부 학생들이 이 앞에서 특송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운규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절반은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또 절반은 어떻게 하던가요? 마이크를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또 작은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올라가서 저희 집사람이 특송 영상을 보더니 운규를 불러요. 운규야, 누가 찬양하는데 장난치라 그랬냐? 누가 마이크 만진다고? 다음부터 또 그러면 맴매 맞을 줄 알아. 표정이 굳어요. 그럼 운규가 다음부터 그 찬양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서 무대 공포증이 생깁니다. 못해요. 하지만 작은 아빠는 아이고 우리 운규, 작은 아빠가 우리 운규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는 딱 태생이 목사감이다. 작은 아빠 눈에는 우리 운규가 제일 멋있고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운규의 찬양을 누구보다 기뻐 받아주셨을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운규의 어두웠던 얼굴이 급격하게 환해지게 되면서 작은 아빠, 나 다음에도 또 찬양할래요. 다음에는 우리 운우 형아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책망보다 격려와 응원과 축원 속에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축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민수기 14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나서 그들도 똑같이 아론과 모세에게 어떻게 악평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테니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이런 악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악평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모세와 아론이 차라리 일면식도 없는,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악평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 저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악평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고,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함께 말씀과 계명으로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동안 아론과 모세가 목숨을 걸고 생명 다해 돌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비슷한 상처와 아픔은 저희 집사람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의 남편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의 남편은 예수님을 알아 몰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날마다 새벽 기도도 깨우고 예배를 하루도 안 쉬는 성실한 사람이죠. 게다가 그 사람은, 그 남편은 직분도 무려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마누라 설거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목사라면, 평신도라면 안 해도 되겠지만, 목사 정도 됐으면 설거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설거지를 안 도와줘. 또 목사 정도 됐으면은 결혼 기념일 챙겨줘야 돼, 안 챙겨줘야 돼? 한 번밖에 안 챙겨줬어. 또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꿀 발린 소리 잘하는데 집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목사야, 아니요? 또 최근에요, 저희 아내가 바쁜 일상과 육아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애들아, 엄마한테 스트레스 좀 그만 줘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왜 애꿎은 죄 없는 애들한테 난리세요? 저의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는 당신에게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편분들만 자주 모여서 바람을 쐬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최대한 밥을 안 먹어야 돼요, 평안하려면. 자,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자리에서 가장 옆에 앉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목회자, 사역자, 장로님, 권사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악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받는 고통과 상처가 더 크나요, 적나요?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악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도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평과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원망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했다?
온 회중 앞에서 뭐한지라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엎드리다 넘어지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즉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들과 똑같이 악평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고 짜증내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뭐가 가장 먼저 열립니까, 여러분? 뭐가 뭐라고? 기분이 팍 상하면 뭐가 가장 먼저 열려요? 본능적으로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입을 열어서 해명부터 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악평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똑같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입보다 뭐가 먼저? 무릎이 먼저 움직입니다. 말보다 먼저 기도하고 변명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고 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는 칭찬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고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토록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항상 입보다 원망보다 불평보다 악보다 욕보다 무릎이 먼저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모세는 뭐 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서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그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 1장 말씀해 보시면 욥도 그러한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데, 자, 20절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자,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욥은 20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했다. 22절, 그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악평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 그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핸드폰을 딱 꺼낸 후에 나하고 가장 친한 땡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글쎄 말이야, 그 권사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맛있는 커피도 사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목사님한테, 다른 성도님들한테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소문은요, 5G보다 더 빨라. 5G보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조심해야 하냐면, 감정이 욱할 때,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가 바로 사단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처럼 사단 마귀에게 원망의 틈, 악평의 틈, 복수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자 가장 먼저 무엇을 열어버렸어요?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입을 가장 먼저 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일에 그들의 입을 사용하였고, 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에 자신들의 혀와 입술을 사용했습니다. 서로가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도 지키고 공동체도 함께 살리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육신적인 필요만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또 쏟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한 원망, 내 마음에 가득한 악평, 내 마음에 가득한 악독,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가정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부부도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명이 워낙 무서우니까 한 명이 지고 살아야지. 저희 부부도 이제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데, 다른 부부들도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부부들도 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조차도 하지 않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저희 교회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쉴 틈 없이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살아버리니까
하여튼 우리의 혀와 입술을 시간 있을 때마다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순종하는 일, 선한 일에 우리의 입술과 체력과 열정을 다 허비해 버리니까 더 이상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하나님 일하다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나 우리 수원이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할 남자를 고를 때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남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사람 교회 자매님들은 좀 약간 대장부 같은 성격들이 있으셔서 기도하지 않는 남자들은 그 성격을 맞춰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종종 기도하시는 걸 한 번씩 들어보면 갑자기 막 파슈! 마귀 귀신! 떠나가! 막 그래요, 한 번씩. 왜 그러냐면 무서운 아내들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 대리 만족하는 거죠, 기도 시간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라도 풀고 가니까 부부와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모세와 아론처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입술과 말이 원망과 불평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과 생명과 화평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